우리 카리성가대의 귀한 찬양 또 연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셨고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어버이 우리 모든 믿음의 어르신들에게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꼭 닮은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꼭 닮은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눈물로 기도하시던 이른 새벽마다 홀로 기도하시던 그 기도가 이제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이 되었고 들려주시고 읽어주시던 타이르시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길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모든 믿음의 어르신들 선물과 같은 부모님들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요. 엄마랑 놀 때, 장난감 놀이할 때, 놀러 갈 때, 카드 게임이요. 엄마랑 같이 있을 때요. 엄마 아빠랑 같이 보드 게임 할 때, 우리가 짐이 자요. 펜션 갈 때, 놀 때. 가족과 있어가지고. 그냥 좋아요. 맛있는 거 줘요. 사랑해 주시. 가족이니까요. 저를 낳아주셨고 키워주셨으니까요. 엄마는 항상 맛있는 거 해주시고 아빠는 저와 같이 매일매일 놀아주세요. 엄마 아빠 힘내세요. 사랑해. 나를 낳아줬어.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게임 1시간만 더 해주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왜냐면 엄마랑 할아버지가 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요. 할머니 아버지도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할머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누구 사랑해? 사랑해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네, 바늘교회 모든 아들, 딸 일동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대표로 말했지만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잠시 나누며 어버이 주일을 더 지키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을 일컬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로마서에서는요, 아브라함을 아주 중요한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증거할 때 우리 앞에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세워줍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행위로는 자랑할 것도 의롭다함을 받을 것도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다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본문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라고 시작하는 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순종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8절의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어떤 순종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뭔가 택하실 만한, 특별히 부르실 만한 구석이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요, 아브라함이 어떤 집안의 출신이었는지, 어떤 집안의 출신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그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아브라함의 집안이요, 다른 신들을 섬겼던 집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속한 집안, 자신이 속한 그 사회에서 그저 평범한 구성원이었습니다. 별다른 특별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아요. 혹여나 아브라함이 먼저 자기 아버지와 조상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 다른 신들을 멀리하고 홀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 없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때의 이야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보다 더 자세하게 사도행전의 스데반이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영광의 장면, 영광의 하나님을 배우는 그때 저항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겁니다. 영광 중에서, 큰 영광 중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였다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의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부할 수 없는 이 부르심, 저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데요.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란에 거하다가 그리고 하란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단번에 순종함으로 직행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웬일인지 아브라함은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멈춰 섭니다. 그렇게 하란에서 또 한참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매우 번성한 곳이었고 그 땅은 비옥했다라고 합니다. 갈대아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한 1000km가 되고요. 광야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 그리고 하란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땅까지는 또 1000km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1000km까지 와서 하란에 도착했는데요. 몰라서 여기까지 왔지만 알고는 한 번 더는 못 가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더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 있는 이곳 하란은 매우 정착하고 싶은 그런 비옥하고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한 번 떠났으면 됐지. 하나님 말씀하셔서 한 번 떠났으면 됐지. 꼭 거기까지 가야 하나 하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하란에서 멈춰 섰을 때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하란에서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한 번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니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해서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순종을 한 걸까요? 아브라함이 아니면 안 되는 뭔가 특별함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 속하여 전혀 다를 것이 없는, 특별함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은 중간에 멈춰 섰지만, 아브라함은 멈췄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가시고 다시 부르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후로도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고요. 또 승승장구할 때도 있었고 큰 승리를 거둘 때도 있었지만 큰 두려움에 쌓일 때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그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일으키시고 믿음도 주시고 순종할 힘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자라 하며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모범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아내 사라를 또 믿음의 본보기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우리는 사라가 젊은 시절, 그러니까 가임기에도 임신을 할 수 없었던 여인이었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내년 이맘때면 너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하는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어서도 할 수 없었던 임신, 잉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을 때요, 사라는요 속으로 웃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속으로 웃었다. 웃음이 나왔겠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한 거예요. 내가 노쇠하였고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라는 왜 웃으며 사라는 왜 안 된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라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속으로 웃었고 안 된다고 생각만 했을 뿐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가 왜 웃고 왜 안 된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라는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나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얼른 부인해 봤지만, 하나님은 너는 웃었느니라 라고 분명히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되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다시 한번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자, 그렇게 사라는 이런 일들이 지나고 나서 오늘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대로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로 아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는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지만 웃었고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사라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목록에 기록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죠. 마침내 사라가 잉태한 것을요. 사라가 잉태했을 때 사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처음 그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일, 그리고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또다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란을 떠났던 일, 잉태하지 못한 채 하염없이 시간이 흘러갈 때 한번 이런 방법으로 해볼까 하여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해봤던 일, 그리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해서 갈등을 빚었던 쓰라린 기억과 추억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비웃었던 나로 하여금 다시 믿게 하시고, 다시 믿게 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셨음을, 그것을 믿는 자 되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을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로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곰곰이 한번 읽어보고 함께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 이 믿음의 어르신들의 삶이 꼭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일어나서 떠났던 삶입니다. 그러다가 힘겨운 삶에 주저앉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다시 일어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의 걸음을 걸어왔던, 거듭거듭 일어나서 다시 나아갔던 우리 부모님들의 삶,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의 삶을 봅니다. 그렇게 걸어온 모든 길은 돌이켜보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미리 알고 온 길이 아니었다고요. 제가요, 신방을 하고 우리 어르신들과 대화를 해보면은요, 우리 어르신들의 고백 속에요, 꼭 제가 한 분 한 분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꼭 함께 같이 짠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다 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마디를 하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모두가 똑같이 이 말씀을 하셔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도 여쭙고, 안산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이 반월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요, 이야기는 너무나 다양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하고 다양하게 부르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고백 속에 이 말이 꼭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도로서의 부르심, 그리고 부모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온갖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감당하고 감내하신 삶입니다. 그 수고를 다 하시고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얼마나 귀하고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삶 아닙니까? 이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믿음의 이야기 아닌가요? 아마 그 고백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일 겁니다. 그 고백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미쁘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고, 미쁘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모습,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 삶이죠. 자,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속에도 부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우리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먼저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로서 자녀 이삭과 손주 누구예요? 야곱. 예, 이삭과 야곱과 함께 더불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유업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부모로서요, 믿음의 부모로서. 그리고 또 한 구절, 우리 마지막 12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죽은 자와 같았던 사라도요 이제는 믿음의 부모를 넘어 믿음의 조상으로 셀 수 없는 허다하고 무수한 후손이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믿음을 얻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미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아시죠? 아브람이었던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 사라도요 원래는 사레였습니다. 사레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라로 바꾸어 주셨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더니 정말 약속하신 대로 미쁘신 하나님은 별과 같고 모래와 같은 믿음의 후손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나만이 낳게 하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보며 우리 어르신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바로 그러함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믿음으로 다짐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역사가 약속하신 바가 모든 가정들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흘러가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함께 누리는 약속의 유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주의 은혜라,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자, 3절도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을 아는 믿음,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마치 그들의 믿음과 같은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믿음의 어르신들이 계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강건함이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그리고 구원이 임하기를, 우리 공동체가 이 믿음의 유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고백을 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모든 믿음의 어르신들을 우리 하나님 주의 팔로 안아주시며 그 마음과 영혼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온몸의 강건함과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감사와 보람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로 인하여 온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약속의 유업을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부모님 또 믿음의 어르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그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을 아는 그 믿음을 본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하는 이 깊은 믿음의 고백을 이제 후손들이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멈추지 않고 그리고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반올교회의 온 가정,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모든 자녀들과 손주들,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